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천국의 시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천적 삶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비판하지 말아야 함과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시며 비판하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되고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받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판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비판 받고 싶지 않다면 나 자신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비판이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할 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일에 대해서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땅에 비판받을 것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털어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모두 비판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둘째로 비판받을 때 기준입니다. 비판받을 때 기준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판의 기준은 바로 나 자신이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비판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하는 그 비판의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의 기준이 날카로운 사람은 날카로운 기준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기준이 무딘 사람은 비판도 무디게 받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탕감받은 종이 다시 붙잡혀와 옥에 던져진 것은 그 자신이 탕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둔 그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티는 아주 작고 사소한 허물을 의미하고 들보는 아주 크고 근본적인 잘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아주 큰 죄와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있는 작고 사소한 잘못들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4절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는 아무리 잘못된 것을 보아도 침묵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성도는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에 먼저 자기 안에 허물과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 회개하고 바꾸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후에라야 형제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회개케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진 자들이라 동일한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비판으로 인해 얼마나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까?
성도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 안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남을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박해하며 핍박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얼마나 강력하고 단순합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금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악한 욕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며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란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자녀에게 떡이나 생선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부모된 하나님은 떡과 생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성도가 매일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황금과 같은 가르침, 즉 황금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역지사지라는 가르침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니 나도 대접하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다 받은 자들이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무조건적으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 수준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이타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남의 허물 앞에서 남을 비판하기보다 스스로 돌아보아 회개하며 말씀으로 권면하여 회개케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알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웃과 형제의 허물과 잘못 앞에서 먼저 저희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도록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사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